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부 전 세계 237 사랑부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의 정인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뭡니까? 사랑부 현장을 복음하라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지금 다민족들 얘기도 하셨는데 다민족들에게 길을 찾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한 세 가지 크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민족들에게 다민족에게 길을 찾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다민족의 길을 찾게 해주기 전에 중직자들이 먼저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중직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이 길을 찾아야 한다. 또 여러분들은 사랑부 현장의 중직자들이잖아요. 사랑부 현장이 교회는 다 다르지만 우리 사랑부 사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부 중직자들이 부모님들 또 우리 전문인들이 사랑부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70만 망대를 하나님 세우라고 하시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살리는 길을 충만케 하셨다. 복음 안에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만물을 살리는 길, 이걸 충만케.
어떻게 만물을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길을, 복음 안에 있는 길, 이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만유의 주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에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만물을 살리는 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 보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고 충만케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 중자들이 찾아야 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실 그 축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다윗으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만물을 살리는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런데 그 만물을 살리는 그 일 중에서도 사랑부 현장에 만물을 살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찾아내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70만 망대를 세웠어. 만물을 살리는 길을 이들에게 알려야 되는구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유를 통하는 그 길,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 사랑부 가정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전 세계 사랑부 가정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가정마다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망대, 그런 70만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그 70만 망대를 70만 제자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정에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길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 길, 만물을 살리는 길, 이 길이 어디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이 길만이 답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정의이에요. 이걸 그 사랑부 현장에 말해줄 수 있는 정의이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서 이 길을 우리 사랑부 모든 부모님들과 전문인들이 중직자로서 사랑부 중직자로서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 그 전 세계 237 사랑부 가족들에게 이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인이 돼야 돼요. 정인. 자, 그러면서 먼저 세 가지를 찾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만유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것을 누려라.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나에게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내게 임하는 한마디로 보면 내게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만유의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런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지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 문제 가지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막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전혀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찾아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힘이야말로 세계를 살리는 힘이다. 이 힘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만유의 아버지가 내게 임하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기도. 잘 안 누리시면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솔직히 안 누리시는데 답답합니다 말이야.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막 기도할 때 있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나?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걸 누리면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이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왜 안 되니까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내 속에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12가지 이 운명 속에 갇혀 살던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사단의 성을 파괴시켜버려요. 요즘 쭉 메시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각인치유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치우는 이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는 각인치유 작업.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냐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뭐 다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 이것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이만 이걸 자꾸 못 누르게 돼요. 이 사단의 망대 때문에 자꾸 뒷다리 잡는다. 뭔가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된 것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아놓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뭐게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완전히 맡겨버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맡기고 싶지 안 맡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래서 저는 맡겨지는 그 체험을 했는데 그 맡겨지는 딱 맡겨지는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의장을 딱 잡는 순간 이게 맡겨지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아무것도 내게 된 것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언약을 딱 잡는 순간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들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딱 내려놔요. 그토록 내려놓고 싶어서 발부둥 치고 했는데 안 내려놔지던 이 자녀에 대한 이 문제가 내려놔지더라고요. 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뭐 내게 뭐 응답이 왔냐?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딱 바뀌는 순간 그 언약이 딱 잡혀지는 순간 딱 내려놔요. 이게 이제 시간 문제지 끝났구나.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내려놔지더라고요.
그토록 내 마음속에 이 만유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 근심 속에서 세상의 무거운 오만 떼짐을 지고 눌려가지고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언약이 잡혀지는 순간 이게 딱 내려놔지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부분이 딱 끊겨지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 사단의 망대 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잡았던 그 박지원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대구 하나님의 연대하신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딱 은혜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되는 순간, 각인이 치유되는 순간이죠. 또 그 한순간에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안수 집사로 근데 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은 자녀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내려놔지는데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키워내냐 말이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뭐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이 내려놔요. 사람이 일단 뭐 숨을 좀 쉬겠다고 일단 숨이 쉬어져야 뭐 그때 뭐 그다음 뭘 하든지 뭐 말든지 하잖아요. 사단의 마음인데 이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기도 제목으로 딱 잡히는 순간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를 살린다. 그래야 만물을 복종케 하고 충만케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워져야 이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와 계신데 자 이걸 내게 임하신 걸 누리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망대를 세우란 말은 이게 확실히 각인돼서 내게 은혜로 다 잡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망대가 세워진대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일곱 망대 계속 나왔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삼시대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시고 다섯 가지 권세로 오력으로 위에서 내리는 그 다섯 가지 권세로 내게 임하시고 시부대의 표로 나를 인도하시고 새뜰을 준비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이기는 힘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우주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 이런 것들이 뭐 일곱 망대가 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내 힘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면은 그 전 세계 237 사랑구 현장에 완전히 만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알려줄 자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망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각인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내 생에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237 사랑구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왕 주신 자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취소가 안 되잖아요. 취소가. 뭐 물건 같은 거 바꿔주세요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바꿔줄 수도 없고 이 자녀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고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발견 안 하고 그냥 막 끙끙대며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이 언약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에요. 훨씬 살기가 편하다니까. 그 언약을 잡는 순간 저는 이게 내려놔졌어요. 짐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순간부터 누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역사에 일하셔. 그럼 나는 어떤가? 그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자녀를 그냥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냥 혼자 막 힘들어하면서 키우다가 갈 거냐? 똑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237 사랑부 현장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자로 정인으로 살아가다가 갈 거냐? 둘 중 하나예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훨씬 이쪽이 편한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가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끙끙대면서 그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 뭐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사는 거 하고 내 속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그 237 살리는 그 정인의 길을 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수월하겠냐고요. 훨씬 이게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다투면서 죽습니다. 다투 죽어요. 그 다음에 서론의 세 번째, 큰 세 번째. 그러면 미래가 미리 보인다. 미래가 미리 보여요. 미래가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랑부 237 선교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유 목사님 상담하면서 그에 대한 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하면서 또 우리 지역 선교국의 김신규 목사님하고도 양 목사님 상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부에서 그는 알아서 유 목사님 지시하신 거니까 사랑부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보시라. 이렇게 해서 미국 갔다 오시면은 초안을 준비해가지고 대구에 박대찬 목사님하고 만나서 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 제자 갔다가 박대찬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9월달에 하면 대구에 한번 가겠습니다.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20년 넘게 기도해 왔던 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잖아요. 그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 박인숙 회장님이 또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분명히 저는 박인숙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필요하다.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내년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뭐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표가 지금 좀 맞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알려주실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 망대가 내게 세워져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우리만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단의 문제, 저주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오직이라는 이 복음을 이렇게 지속 반복해서 30년 동안 들어도 잘 안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듣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사 흐름을 봐도 너무너무 복된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진짜 이걸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더라고. 포럼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앞에 태어났어도요. 뭐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다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간표에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제가 어릴 때는요, 한국에 태어난 걸 왜 내가 미국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나 하면서 막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막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가난한 나라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도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미국 안 부러워요. 미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또 돌아오더라고요. 한국이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쓰시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령대를 보면은 다 발판이에요. 발판을 만들기 위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랩런트, 나중에 유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뒤에 저는 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소천하고 난 뒤에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됐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그 발판을 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발판을 깔아놓고 가야 될 세대예요. 지금 이제 랩런트들은 그 발판 위에서 2, 3주를 실제로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래가 미리 보인다 말, 미래가 미리 보여. 이것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내 지금 이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다. 사랑부의 세 뜰,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사랑부 현장의 세 뜰. 사랑부 현장에도 2, 3, 7 다민족이 있고 병든자 치유해야 되고, 치유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랩런트는 서밋을 세워야 됩니다. 5분자 제자, 이 세 뜰 있어야 됩니다. 자, 본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세 가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정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정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렘넌트 7명이 정거를 붙잡고 갔다. 정인이 가장 힘이 있다. 초대교회 하나님 주신 정거 붙잡고 갔다. 하나님의 정거를 붙잡아라. 말씀의 정거를 붙잡아라. 그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거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나부터 이 정거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이 많은 정거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 전문인들도 이거 많이 발견했고, 저도 이거 발견했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의 콘텐츠예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콘텐츠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더라 하는 증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썼는데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캠프를 통해서 그런 증거가 아이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아니 우리 진이가 발달장애 1급인데 나이가 32살인데 왜 분노 지수가 없겠습니까? 그래, 측정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32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적용하는 이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콘텐츠. 이거는 우리만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그 경험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 3, 7을 살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복음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우리 진영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다니까. 불신자 이거는 기록을 좀 남겨놓으세요. 이 부모님들. 자기가 봐도 되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뭘 받는지 이 사람. 불신자가 꼭 해놓으면 진영이 후배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 기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진영이를 키울 때 교육하는 내용을 좀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신자가 봐도 전문인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콘텐츠들이 전부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정인으로. 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또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도 몇 번 열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콘텐츠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 정인이 지금 그 망대의 기도 그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막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랩넌트 그 17집인가요? 랩넌트 그 찬양 나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또 해주면은 올 하반기에 또 그 노래 들으면서 막 그 가사가 전부 다 이 언약이잖아. 복음이잖아. 내용이. 어린이 찬양도 마찬가지. 지금 어린이 찬양하고 망대의 기도에 막 계속 듣고 있는데 자기 엄마 차 타면은 어린이 찬양 계속 틀어놔야 돼. 집에 오면은 망대의 기도, 스로우님 파워 하면 혼자 부엉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요. 자기도 모르게 뭐 각인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들어요. 또. 그거를. 그것도 몇십 번씩 반복해서. 뭔가 모르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자 성령 만유의 아버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컨텐츠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찬양의 능력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까? 찬양의 능력 저는 엄청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를 통한 능력 이거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인본주의를 써서 뭐 세상에서 나온 학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만으로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간다는 이런 말씀들이 맞구나. 이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 현장에서 부닥쳐 보지 않으면 맞는데 그래 기도하면 되지 맞는데 그 말할 때 힘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뭐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 현주 학교에서 회원학교 있을 때 초등학생 한 명이 발작을 해가지고 이게 뭐 한번 때리면은 한 번 발작하면 이거 막 4시간 8시간씩 자기 머리를 때리니까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발작하는 아이가 조회 시간에 이게 발작을 해가지고 그 담임선생님 붙잡고 해도 안 되고 막 난리치니까 어때 우리 현주가 자기도 모르게 뛰어가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 애를 어떻게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애가 잠잠해져 버린 거야. 얘가 한번 발작하면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애인데. 그 교감 선생님이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해놓은 애들 몇 명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우리 현주가 담임을 한번 했던 애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던 그런 상태였네. 얘가 이제 박인주 선생을 알지. 그런데 애를 붙잡고 그냥 딱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반에 오는 애들은 뭐 한 5명 이렇게 되면 다 1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다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게 애들. 하나씩. 그리고 기도했는데 애가 그냥 조용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본 거하고 안 한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 축복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랑국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됩니다. 뭐 너무 편해가지고 막 이런 걸 잘 모르고 이게 그런 건가 어떤 건가 이게 말씀만 들어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어영부영 세월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이 이거를 체험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힘드는 거하고 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낫지 좀 힘들어도 너무 편한데 하나님 은혜를 못 느껴 그게 죽는 거예요. 좀 고달프고 막 힘들고 어떨 때는 막 지리지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낫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배고픈 자에게는 밥 한 공기가 너무 감사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더 감사하는 거다. 그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니까 향유를 부어가지고 야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건강한 데는 의인이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비꼬아서 말씀하신 건데 자 우리가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 흐름을 따라 교회의 본질 흐름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웠다. 그 길을 찾기 위한 이 직분을 주셨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도 우리 사랑부에도요 사랑교회가 있잖아요. 예원교회. 사랑교회를 그 안에 따로 세워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정은주 목사님 볼에다가 막 뽀뽀해주고 싶더라고요. 감사 마음에서 아니 전국에 사랑교회를 이렇게 따로 세워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물론 사랑부는 있지만 그래도 사랑교회를 따로 이렇게 세웠다는 게 참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랑부 잘해주는 목사님이 너무 고맙거든. 그렇게 세워주시니까 거기에 또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랑부 현장에 또 살리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교회에 와서 심도 없고 능력도 얻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각 교회마다 이 사랑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부 전도운동이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부터 기도하는 거죠. 또 각 그 10지부를 만들어서 각 지부마다 전도학교가 일어나고 RUTC가 생기고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은 미래를 교회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맨 마지막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천안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9월 달부터는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9월 달 원래 제가 마지막 주 해야 되는데 이제 양목사 미국 가시는 바람에 내가 오늘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맨 마지막 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 전도학교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하지만 전국에 다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모일 수 있는 전도학교. 우리 사랑부 사회가 한 교회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한 소망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돼요. 자,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랑부가 곳곳에 세워지고 또 이 부분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담임 목사님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아예 없는 교회는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결론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만물을 살리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여기 이제 크로스비 얘기도 하셨고, 앤 슬리반 얘기, 무디 이런 얘기 좀 하셨잖아요. 앤 슬리반 얘기 나오면 괜히 막 눈물이 날라 그래. 그 헬렌 켈러를 42년 동안이나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애를 이 손가락으로 어떻게 언어를 전달하고 전달받아서 또 전달받아 어떻게 박사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2년. 그래 헬렌 켈러가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서 앤 슬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진짜 자기 부모보다 더 보고 싶을 거야. 그 앤 슬리반 선생님. 복음 안에서 만물을 살리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물을 살리는 길. 복음 안에서 237 사랑구를 살리는 길. 이걸 우리는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무디가 세계를 살렸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가문과 세계를 살 수 있는가? 만유를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다. 뭡니까? 빛의 파수꾼. 사랑구 현장에서는 빛의 파수꾼이 살아요. 이 빛의 파수꾼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237 사랑구 현장을 만물을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237 사랑부 전 현장에 만물을 살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길을 찾아내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237 사랑부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